할렐루야! 잘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멘. 꼭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딜 나가면은 또 요번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은 전직 한인 회장을 했던 분이야. 그리고 또 평통회장도 했던 분이야. 그리고 뭐 하여튼 별걸 다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우리 교회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하고 교회 연합회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남 장학금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사준다는 거야. 아니 요즘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밥 먹는 거 별로 시크도 그냥 티 한 잔만 해주면 좋은데,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일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밥을 사주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된 게 맞는 거야.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여지껏 교회를 휴스턴에서 몇 40년인가 살았는데 여지껏 목사님들을 존경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 교회연합회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하고 일을 하니까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 다시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연합회 목사님들 칭찬 듣게 하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러면서 또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전 목사님은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도 저돌적이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야. 뭘 하나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거라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덕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뛰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뭘로 정한지 아세요? 작은 힘, 큰 역사. 정말 이 제목대로 정말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 휴스턴 지역사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6월 21일자에 정말 놀라운 뉴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거는 미주 소식이에요. 미국 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여기에서 일어난 소식입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여러분 박수를 쳐야 돼. 자, 보세요. 텍사스주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통과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 내에 십계명 설치. 아멘. 세상에 보세요. 9월 1일부터 시행. 9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 다음 학기야. 그리고 그렉 에버트 주지사 관련 법안에 서명. 아멘.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승리인 겁니다. 미국이 점점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1963년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지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아멘.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요, 이런 안 좋은 것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건국 이념을 잃어버리면서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어때요? 동성혼까지 합법화되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표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건국 이념이요, 종교다원주의 세찬바람에 의해 뿌리채 흔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도자 한 사람 잘 뽑았더니 이 변화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야. 이번 법안 서명과 관련해서요,
텍사스 밸류스라는 그 시민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조나단 사이언스라는 회장은요, 10계명이 이제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게시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이는 텍사스주 의사당과 미국 대법원에 있는 10계명 기념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제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의 맷 크라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맷 크라우즈라는 목사님은요, 10계명과 국가의 모토를 전시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종교적 유산과 국가의 역사 및 전통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너무나도 부합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으면서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다음 세대가 정말 바른 신앙관,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장하길 바라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 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미국이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기도가 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평범한 미국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입니다. 경기 후에 필드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슈가 커지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2년 당시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코치 조 케네디라는 사람은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다시 코치로 복귀해 50야드 라인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 나 같은 적은 한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야 한다라고 외친 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전 코치는요, 이번 판결이 종교적 자유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미국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작은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과 행동이 보니까 엄청난 큰 역사를 이뤄내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요, 나다나엘까지도 뭐라고 해요? 야야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선지자가 나겠느냐라며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도 보니까요, 그 유교 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어때요?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위대한 분이야. 이런 양반 상놈 따지면서 살던 시대를 신분을 철폐시켜준 분이 누구예요? 나는 왜 여성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50선거 때 최초로 여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자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학당을 세워주고 공부를 장려하면서 얼마나 여성들을 키워주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 미워하는지 젊은 사람들 안타깝더라고. 근데 보세요, 양반 상놈 따지면서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했어요? 무시 안 했어? 무시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찬물을 마시고도 이빨을 쑤시는 아주 웃지 못할 형식주의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떻던지 교회당 건물이 웅장하고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단하죠. 또 그걸 일구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교세가 작으면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시를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해요. 저는요, 교인 수가 2만 명이나 된다는 큰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솔로리스트로 있어 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길자연 목사님 왕성교회 잘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때 당시 김우작 교수님이 야, 너 저 학비 낼 필요 없이 와서 솔로리스트를 해라. 아이, 그냥 나는 돈을 벌면서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때는 그냥 교회를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다녔죠. 근데 또 지금 현재는 작지만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잣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야. 아니,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내 목소리 뽐내느냐고 말이야. 우쭐해가지고 다녔지. 교만해서 내가 뭐 하나님 뭐 생각하고 다녔겠어. 그리고 장학금도 때 되면 다 나오니까 말이야. 그 덕에 다녔지. 그런데 이렇게 작지만 가치 이념 중심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딱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인 사회에 등불이 됐잖아. 존경을 한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처럼 한 고등학교 코치가요, 다시 코치로 복귀하면 50야드 라인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포기하지 않은 작은 힘, 작은 외침이 변화의 시작이 되면서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 내에 10계명이 걸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치도 이 법안이 통과된 걸 보고 본인도 놀란 것 같아. 자기가 2022년도에 정말 이렇게 싸우겠다고 해서 소송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아주 미비하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 구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힘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말이야, 이 아름다운 자그마한 교회지만요, 한인 사회를 나가보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이거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미디안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했는데 3만 2천여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참 된 사람이야. 순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남은 군사를 시내가로 데려가서 선별하라고 하십니다. 참 기드온은 인성이 된 사람이야. 저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이 날 갖고 노나 하고 짜증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야, 3만 2천 명 모으는 것도 힘든데 온 거를 갖다 또 돌려보낸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 순종 못할 것 같아. 근데 기드온은 달라보니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서는요,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바람에 사람 300명 선발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이거야말로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300명으로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널려 있으며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건드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니까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라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통렬한 지적 아닙니까? 야, 니네들 직분 받을 자들아, 분명히 알아라.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잠시 인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거는 도둑놈 심보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말라기 3장 8절에 9절까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헌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과 모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11조와 헌물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나 헌금,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 그런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특징이 가장 특징이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진정한 표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먼저 나를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된 것은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헌신을 했는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사기 8장 4절에서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친 몸이라고 합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작은 수로 수십만 명의 적군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는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했다라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잘나설까요? 아니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세상의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의 순종을,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록 작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보니까요, 이 이야기를 미가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에 보니까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미가서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타락은요 심각했어요.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도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는요,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우러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의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순종과 사랑과 정성을
귀히 보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 제사 행위로만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라. 예? 하나님은요, 내가 물질이 많다, 내가 잘났다, 그걸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답이 뭐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는요, 뭐라고 그래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권세로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몸이 돼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저 이재명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요, 법을 지키질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똑같았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했다고 합니다요.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봤더니요, 거짓을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최근 미국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뽑으라고 그러면 어느 목사님을 뽑냐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뽑더라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중요한 걸 머릿말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은혜는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 나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정의를 실천하며. 자,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옳은 말씀이구나.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이 알려져야 되겠구나. 보세요. 한국 군대와의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독교는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다고 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요, 이에 비해 소홀했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대통령과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구원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더 이상 정의를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정의요 순종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전부를 바친다 해도 정의와 사랑과 순종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작게 생각했어요. 소송이 시작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작게 생각했지만 세상에 그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났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코치는요 진리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공립학교 내에 10계명이 다시 걸릴 것이라는 기적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수적으로는 열세였어요. 그러나 지친 자기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서 계신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우리는요 작지만요 큰 사람들이야.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